인도네시아만 해도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당시에 한 7%, 8% 봤는데 지금 비공식 통계로 20% 정도, 약 한 4천만의 크리스찬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열심을 품고 주님의 열심을 품고 썩어지며 희생하며 순교하는 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꾼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부정적인 소리만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수할 일꾼을 부르십니다. 마치 모두가 복음의 전선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뛰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나를 부름 내가 가야지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주의 신실한 종들은 오늘도 곳곳에서 복음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가고 땀을 흘려가며 열병을 앓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의 손에 잡혀서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도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 시대에 가장 밸류어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특권이라는 감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애의 어떤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값어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영적 전투장을 실감하듯이 오늘도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도전은 오늘 이 시대의 세계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성취의 가장 안타깝고 가장 큰 도전은 뭔가 하면 세속주의의 영향입니다. 하나님과 종교 그리고 교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자청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영국의 목사가 당신의 교인이 몇 명이요? 우리 교회 한 4천 명 되는데 등록 교인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은 한 300명? 내가 기억하고 있는 교인은 한 80명 내지 100명 됩니다. 기독교가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 제3세계에서 크게 확장되고 있는 반면에 과거 기독교 국가였던 북미나 유럽의 나라들이 해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캐나다는 세속주의가 사실상 그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어느 경제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범죄했던 인간이라 할지라도 GNP가 10,000불이 넘어가면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우리 한국도 이제는 GNP가 10,000불이 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바라보는 한국교회에 대한 염려와 안타까움이 없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여러 가지 정상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랑운동인 여러분, 오늘 이 시대 61억의 이 세계 영혼 가운데 30억 이상이 20세 이하의 젊은이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21세 이상의 이 영혼들에게 그들의 가슴에 복음을 심어줄 영적 전투병들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기독교인이 70%, 85%라고 얘기하는 미국이지만은 미국 교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입니다. 혼합지와 종교 다원주의가 그들의 내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마테리얼리즘, 인디비주얼리즘이 언젠가 모르게 우리의 젊은이들의 가슴을 지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13%나 되는 미국의 블랙피플 흑인들이 기독교 교회가 세소가 되어감으로 무슬림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슬림 지도자들은 미국의 흑인들이 과거 백인 기독교인들에게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반감을 부추겨가며 그들을 포교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에이지 무브먼트라는 정말 모든 종교가 선하며 나름대로 정상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의 문제, 영적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인도네시아의 의료팀이 작년에서 미국에서 왔는데 이번에도 왔는데 저녁마다 200명, 300명의 환자들, 도저히 의료는 가능이 없어서 우리 의료팀이 울면서 목사님 기도밖에 없다고. 참으로 감격스러운 것은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슬림으로 정말 그렇게 그들의 정말 신앙을 신봉하다가 그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 의사들을 통한 손길, 죄종의 통한 손길을 통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들의 계속되는 이 영적 전투에서의 투쟁은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최근 한 달 동안의 인도네시아만 해도 500개의 교회가 파괴됐습니다. 작년에는 주의종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이 100년 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뜨거웠던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저는 인도네시아의 그 이슬람의 핍박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는데도 오늘 자라나는 우리는, 내일을 인도할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주님의 심정을 함께 나누려고 결단의 시간을 주님께서 나간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SBC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나간 선교의 과정 가운데 있어서 엄청난 선교의 전략과 여러 가지 그 비전들을 특별히 대학생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970년에 태어난 그 독일의 루드비 진젠돌프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백작이었습니다. 10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는 10대의 세상에 이런 영혼들에 대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조그마한 겨자씨 모임을 형성하기 위해 파리의 한 대학에 갔습니다. 다른 5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학생 중에 한 명이 이집트의 아비시니아에 가서 순교하기 전까지 20년 동안 성경을 번역한 피터 아일링이라든지 많은 진젠돌프와 함께 대학생 때 꿈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선교의 일선에 서게 했던 것입니다. 진젠돌프는 1727년에 모라비안 교회를 세웠으며 그는 교회적으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그는 그 구성원 중에서 2158명이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의 주님을 향한 열정이 2158명을 해외 선교사로 발송하는 영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SFC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영향력 시대입니다. 전문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준비하고 있는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칼을 갈고 있는 그 칼은 어떤 종류의 칼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칼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33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장 훌륭한 몇 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허더슨 테일러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크리켓 선수였던 스터더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케임브리지의 이 모임을 통해서 1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의 엘리트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흔적을 선교사에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매사추세츠 윌리엄 대학의 교정의 5명의 대학생들이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모였던 1806년의 건초더미 기도운동을 여러분들 기억할 것입니다. 폭풍을 만나 건초더미 안에 몸을 숨긴 그들은 그곳에서 세계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밀저가 그 당시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이런 영혼들에게 나가려는 그들의 일치된 소망에 관해서 기도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뜻을 세운다면, 주님 안에서 비전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3년 이내에 그들의 교파의 선교사 파송을 위해 최초의 미국의 해외 선교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몇 명은 교단에 파송받지 않고 선교사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학생 자원운동이라는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도 1888년에 정말 YMCA를 중심으로 한 청년들, 대학생들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대학생 운동을 일으켰던 그 D.L. 무디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회 때마다 참석한 사람 중에 100명이 세계 선교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한때는 700개의 대학 출신이 4천여 명의 학생이 그 세계 선교 운동에 감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께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는 윌리엄 카메론 타운센, 그는 10대 소년의 20년 초반인 1916년에 스페인어 성경을 팔기 위해서 과테말라로 갔습니다. 그는 한 인디언 종족을 위해 성경 정보를 번역하기 위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11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는 아직 젊었을 때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회를 설립을 도왔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나간 위대한 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젊은 대학생들의 가슴에 꿈을 심겨주었던 것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에서 선교운동을 일으켰던 하나님, 영국에서 캠브리지 대학생을 통해서 선교운동을 일으켰던 하나님, 미국에서 무디를 통해서 선교운동을 일으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밤에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SFC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선교 전략들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1000개가 넘는 선교 전략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략을 찾으시는 주님이 아니라 세계 복음을 위해 100%의 헌신된 젊은이를 이 밤에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름의 음성을 듣기 전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교자적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 위한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만우 목사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날마다의 회개의 삶, 날마다 정말 주님의 그 성결하심이,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선교지에 너무나 많은 단기 선교팀이 오는데 It's pollution. 제가 단기 선교, 선교공회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는 그렇게 여행하고 놀고 관광하는 것처럼 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나의 전부를 들여서 생명까지로 내어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교지의 남녀들이 와서, 물론 단기 선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정적인 모습들을 현지 교회에 뿌려놓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SFC 운동원들이요, 정말 이 밤에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100% 헌신된 날마다 내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캠퍼스의 미셔너리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주님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외치지만은 대학교 4년 졸업할 때까지 한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영접 인도하는 결실이 없으면 impossible,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캠퍼스의 미국은 좀 낫죠. 미국에는 UCLA나 이런 대학 가면 세계 100개국 이상의 학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 다종족들이 엉켜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 SFC원들이나 그 대학생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 내가 늘 너희들이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캠퍼스에서 적어도 4년 5년 동안에 10명의 영혼들 인도해라. 너희들이 만약에 인도네시아의 불령을 받고 준비한다면 미국에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10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열매를 보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 SFC 운동원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대학생 선교대회들이 이벤트로 끝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SFC는 운동 무브먼트입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생동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몇 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돌아왔습니까? 아무리 많은 대회, 아무리 많은 수련회, 아무리 많은 행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선교사적 날마다의 결단과 헌신과 주거점이 없을 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에 제한하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 밤에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몸된 교회 앞에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선교사 후보로서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캠퍼스에도 다 한국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도 많은 다른 문화를 소유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단일 문화권의 나라지만은 여러분들의 캠퍼스에 보면 각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컬처라는 게 각 사람마다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디퍼런트 컬처가 있어요. 그 다른 문화 속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다른 것이 아름, different is beautiful.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건데 그것을 배우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 단일 문화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훈련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캠퍼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숙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 속에서 액션 플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선교는 땅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선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교의 형태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파라다임 시프트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어떤 지역에는 정말 목사나 그 성직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요즘 전문가들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만 해도 목사 선교사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도 아직 대학 교수, 신학대학 교수 요원 선교사는 받고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나름대로 메이저를 가지고 인터내셔널 라이센스를 가진 분들은 아직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비록 정부가 보기에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온다는 것을 알지만은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그들이 원한다면 받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다원화 시대의 선교를 행하게 합니다.
전통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는 목사님들 통해서 파송받은 선교사를 통해서 그러는 그런 선교도 있지만은 평신도를 통해서 텐트메이크 선교사라든지 비거주 선교사라든지 인터넷 미셔너리라든지 여러 형태의 선교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개발되는 여러 가지 선교의 형태 가운데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변명할 수 없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캠퍼스에 공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가하며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 이 오퍼튜니티, 이 기회를 우리가 구경꾼으로 그냥 대충 살아가서는 되겠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제 집 사람도 SFC 출신입니다. 같은 서울 수문교회 대학부를 다녔는데 둘이서 쳐다보면서 씩 웃습니다. 오늘도 어저께 오면서 씩 웃고 왔는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도 선교사 되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도 인도네시아 오자. 우리는 많은 준비를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고, 사실 저희들은 그때 선교사 나올 때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늦게 배우느라 가지고 혼이 났는데 이번에도 이제 남아에 가서 선교 전문화 시대의 네트워킹이라는 제목으로 그 큰 대회 페이퍼를 발표하라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네트워킹이라든지 인터넷에 컴퓨터에 좀 논문들도 보고 공부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한 분야의 툴을 얼마든지 가려면 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그 비즈니스맨을 만났는데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자기는 한국의 세계에서 최대의 가발 공장 사장이에요. 국민학교 나왔는데 그 사람은 1년에 8개월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머리카락 좋은 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이 후진국에 가서 머릿결을 보고 좋으면 그 머릿결을 톤으로 사온대요.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을 사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가공을 해서 가발로 외국에 수출하는데, 근데 그래서 야, 이 사람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세계 가발계에서는 세계 최고의 최고. 오늘 시대는 전문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대충 대학교 나와서 대충 졸업해가지고는 아무도 여러분들 쓰려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한국 신문 보니까 뭐 대기업에서 지금 계속 감원하고 한국에서 지금 감원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젊음을 막 보내서는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정말 주님의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답게 살아왔는지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뭡니까? 비록 내가 5달란트는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2달란트는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록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지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참 재밌어요. 그 사람 참 내가 볼 땐 나쁜 사람 아니에요. 1달란트 받아서 없애지 않았어요. 하나도 손해 안 보고 가져 있었다고요. 그걸 땅에 묻어놓고 기다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어요. 다시 말해서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어요. 주인이 맡긴 것을 없애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악한 종이라고 합니까? 보통 악한 종은 굉장히, 악한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도적들이 얼마나 부지런해요. 다른 사람 다 잘 때 밤에 일어나서 남의 집 망보고 뭐 전략 짜고 부지런한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한 종 플러스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우리가 보기는 별거 아닌데, 보통은 되는데, 주인이 맡겨준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그거 나쁜데 쓰지도 않았는데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까?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들을 맡겨주었는데 그 달란트가 뭔지 모르고 숨겨두고 묻어주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것을 우리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합니다. 이스나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마치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함께 꿈을 나눴던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부르짖으며 함께 무엇인가 할 것처럼 외쳤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금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묻어놓고 세상약에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투장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전투장의 군병으로 뛰어들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한 놀라운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지웨이를, 쉬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은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 걸어갔다 뒤를 돌아봤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주님이 주셨음을 저는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SBC 동역자 여러분, 문제는 어떻게 오늘 나의 삶의 위치에서 준비해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물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좁고 굉장히 유리한 다른 선교단체들, 아웃사이드 처치 무브먼트보다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교회에서 기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교단의 지도를 받으면서 교단 안에 전국 여전도회라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시라는 청장년회라는 엄청난 어떤 재정적인 스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후원도, 재정의 후원도, 주님을 향한 헌신의 주님의 심정을 가진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운동은, SFC 운동은 다이나믹스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밤에 고백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고교단과 우리 SFC와 시와 여전도회와 선교사들과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왔지만 너무나 각계의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중복 투자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멈추고 하나님께 주신 마스터 브레인을 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여러분들은 칼을 갈고 기도로 준비하고, 전국 여전도회는 기도로 후원을 하고, 교회들은 파송을 하고, 청장년들은, 남전도회 연합회들은 여러분들에게 물질로 스포트를 하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전 여러 국제 선교회도 참석해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고신 대표로 자주 가게 되는데 그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SFC 운동에 대해서 굉장한 동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단체들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단체는 어떤 의미에서 오르가나이제이션, 조직입니다. 생명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선교운동은 오르가니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을 스포트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어머니들이 여러분들을 기도로 스포트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 선교사들이 어떤 로드맵을 제시해 주는데,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다면 오늘도 죽어져가는 이 영혼의 젊은이들의 영혼들을 여러분들의 손에 주님이 맡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대충 살아야 되겠다, 그냥 대충 가야 되겠다, 그냥 대충 컴프로마이즈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가장 큰 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데까지 가게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대학생들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방해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든지 100% 헌신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에 가서 살아가든지, 우리의 부모들이 혹 예수만 믿고 어떤 의미에서 정말 세상에서는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 같은 사람보다는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부모들의 세대는 많습니다. 당신들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대충 예수님의 이름도 드러내고 부모님들에게 기쁨을 안겨다주고, 그걸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는 더 원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가난하게 집도 없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핍박을 받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원하는데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이 시대를 역류해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고난의 길이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영향력으로 이 시대의 미랄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님의 다이나믹스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온전한 이끌림을 받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세상의 조류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의 도전에 직시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저를 포함했어요. 선교사들이 너무 바빠요. 해야 할 긴박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일꾼이 적어요. 저는 인도네시아의 그 동서가 얼마나 긴가 하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서울까지 거리 됩니다. 그 섬에 신학대학원 강의하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그리고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데 바쁘다 보니까 뭐가 제일 문제가 하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선교사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영적으로 메말라갈 때 그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정말 여러분들 시대에 대학생 시절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도전을 맞고 날마다 아침에 주님과 함께 큐티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 그런 아주 영적인 데일리 라이프 속에서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의 훈련이 없다면 선교 현장에서도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선교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 평신도든 뭐든 오늘부터 당장 주님과의 깊은 경건의 시간, 살아있는 주님의 만남, 전통적인 관습적인 만남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고 성령이 오늘도 나의 걸음을 인도한다는 그 놀라운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많은 도전들에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5분 만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SFC 동역자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갈 것인가? 세계 인구의 절반이 21세 이하라고 제가 이미 말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대상인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선교지에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완전히 떠나야 될 위치에 왔습니다. 함께 일하는 스폰서가 가라고 합니다. 교단에 편지를 해서 이 선교사 데려가라고 합니다. 제 집 사람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곳에 일하게 하시고 아니면 나를 하늘로 불러가 달라고 그랬어요. 때를 선택했어요.
그때 한 국민학교 학생이 위문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국민학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나이 많은데 그 국민학생은 아무 상황도 모르고 위문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갈 때까지 인도네시아를 꼭 지켜주세요. 얼마나 큰 위로의 편지였는지 모릅니다. 그 편지 보낸 사람 있어요, 여기? 나 좀 만나요, 나중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세대는 선교지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떤 의미의 선교의 돌다리를 놓는 작업을 했을 뿐입니다. 인도네시아 오면 우리 여러분들의 SFC 선배 선교사들이 세워놓은 신학교들이 많습니다. 교단도 있습니다. 일꾼만 남았습니다. 일터를 다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저께 목산수직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이곳을 물러가도 좋은가요?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지인들이 잘해요. 마지막에 성찬식 인도하는 걸 조금 내가 마음이 아프게 했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들의 선배 선교사님들이 해놓은 많은 일터에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세계 교회를 섬기는 기쁨, 진정한 우주적 교회의 성도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광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 비전이 붙잡기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나쁜 목표는 아닙니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예수님 잘 섬기고 사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특별히 하늘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더 편안한, 더 안락한 생존, 만일 그것이 지금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 밤에라도 하나님은 더 편안한 하늘나라로 여러분들을 데려갈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는 제자도는, 디사이플이라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는 현세를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특권을 누리는 것과는 개념이 뭡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족의 일을 위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의 구성원은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기뻐하시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흐름을 보면서 이 다국적 기업 경제정책이 세계화를 불러왔습니까?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들 토익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엘리트 직장인이 되려고 해외 순방 여행길에 오르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선교 환경을 주관해 가시는 주님의 수밀한 손길을 여러분들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 선교 환경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손길의 전율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여행을 하면서 보면 얼마나 여행객들이 많은지 몰라요. 계속 비행기가 웨이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많은 사람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이 있을 텐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렇게 여행을 보내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몇 명이나 전하고만 온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교회에서는 장로로, 교회에서는 집사로, 교회에서는 목사로,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선생으로, 교회에서는 SFC 위원장으로.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의 삶에 구체적으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은 여행이고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거고 이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전문화된 시대도 여러분 모두가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대로 모두가 선교의 도구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교는 삶입니다. 정인이라는 것은 삶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다이나믹스가 있어야 되고 운동이라는 것은 반드시 열매와 땀과 노력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SFC 동역자 여러분, 물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더 귀한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전심으로 헌신하고 세상에 죽으나 하는 것과는 거꾸로 가는 이 삶의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대가를 계산해 주시고 기꺼이 내어놓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젊은 시대에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 선교에 얼마나 깊이 관여할 것인가를 기도하십시오. 1934년에 중국에서 순교한 조한 스탐은 젊은 대학생 시절에 다음과 같은 한 선교사의 도전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 순교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해외로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 모두 다 똑같은 일을 위해 본국에 왜 머물러고 있느냐? 갈 수 있는 사람은 가는 선교사로, 갈 수 없는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사적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들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세계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오늘도 추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꾼은 계속해서 여전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5시에 부름을 받은 그 5시의 일꾼이 우리 다 됩시다. 포도원 주인은 지금도 하늘의 먹구름을 바라보며 이거저 늘어져 있는 포도를 딸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비록 1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보다 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도전을 받았은 줄 압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많은 방법으로 축복해 주신 주님, 이제 때가 왔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비록 이때까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지 못했지만은, 땀을 흘리는 일에 게을리했지만은, 주님, 이 밤에 이 SFC 50주년 기념대회 마지막 이 밤에 주여,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5시의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소나기의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오늘도 40억의 영혼이 주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이 젊은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소서, 나를 부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여, 사랑해 주여. 주님, 오늘도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정의 젊은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던 주님,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주님, 이 밤에 사랑하는 당신의 젊은이를 통해서 작은 일꾼들로 불러주시옵소서. 더 이상 늦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결단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액션 플랜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안일하게 너무나 부유하게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캠퍼스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캠퍼스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시나니,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주의 종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선교사들, 이 세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그 고난을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고난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재우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썩어지는 미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겁하게 그 고난을 피해서 가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무기력하게 하는 살아가는 성들, 이 시간에는 이 세상에 있는 수억의 무기력한 크리스찬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형태는 가졌으나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특별히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무기력한 크리스찬들,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많은 이름만 가졌지만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서 주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 사람이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교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젊음을 바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름만 가진 신자로 자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정말 루틴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이나믹스가 회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20세기 말에 정말 크리스찬들이 다시 외계운동이 일어나며 교회가 갱신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심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SFC에서 꿈을 나누었던 우리의 SFC 동문들을 위해서, SFC의 동문들이 정말 주님의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잃어버린 동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붙여줄 수 있도록, 잃어버려진 동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선배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후배들, 고교 SFC, 고등학교 SFC들도 정말 그들이 주님의 심정으로 더 일찍 준비할 수 있도록, 정말 그래서 이 SFC 패밀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정말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SFC를 너무나 자랑만 해왔습니다. 너무나 과거에 집착했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현실을 만져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향하여 더욱더 진보적이고 진취적이고 내일을 향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SFC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정신력을 주셨던 선배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고는 우리의 후배들에게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잘 준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의 선배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식어져 있는 영혼들의 불을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 우리의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는